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지럽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날로 가까이 옴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때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여. 주의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며 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19세기의 기독교와 20세기 이후의 기독교를 비교할 때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사회 내에서 강력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시대의 기독교에서 사회에서 기독교가 압도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다양한 종교 또는 다양한 집단 중에 하나로 변해버린 기독교, 사회 속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린 기독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텐덤 기독교에서 포스트 크리스텐덤 기독교로 전환된 것이죠. 또 하나는 서구 중심의 기독교에서 이제 비서구 중심의 기독교로 변화되었고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때 1900년대에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70.6%가 유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구 중에서도 북미권에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대다수였죠. 유색인종이나 타베르계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찾아보긴 쉽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죠. 사실상 기독교는 백인 중심의 기독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마칠 때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20세기라고 하는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서는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이 28%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에 남미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기독교 인구가 43%로 증가하죠. 이제는 기독교가 어떤 백인 중심의 기독교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또 아시아인 중심의 기독교로 전환이 되었고 이것이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100년 만에 교회의 지형이 정반대로 뒤바뀌어버린 상황을 이 백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910년도에 에든버러에서 있었던 세계선교대회에서는 유색인종이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몇 사람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그 로잔 남아공대회에서 보면 절반 이상이 오히려 더 유색인종이었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서구의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뒤바뀌어버린 지형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백인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어떤 신학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비서구의 기독교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또 우리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왠지 모르는 열등의식, 왠지 모르는 위축감 속에서 세계교회 속에 목소리 내는 것을 좀 주저할 때도 많죠. 이것이
20세기를 거쳐오면서 변화된 이 기독교의 지형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혼란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혼란을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비슷한 혼란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도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통성, 주도권이 있었는데 그것이 서서히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거나 또는 이방인들이 이 교회 안에 이 주도권 안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왠지 모르는 위기의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우월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방인들도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왠지 모르는 나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열등한 신자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이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질감 때문에 두 집단 모두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목시키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킨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이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서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킨 그 화목 사역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었느냐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화목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신 결과,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경험하고 있고 경험해야 할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을 동일한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19절은 아라운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아라운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아라가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이전의 상황과 연계해서 그 배경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깊게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화목사역을 하신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19절 후반에 담긴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결과, 복음의 결과가 19절 이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교회가, 복음을 받은 교회가 보여야 할 결과가 이 아라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없다면 어쩌면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그 씨앗에는 반드시 합당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열매를 보아서 좋은 나무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 열매를 보아서 좋은 나무일 걸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단어가 바로 이 아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심기면 반드시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심기지 않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더 이상 이제는 너희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더 이상 집 밖에 있는 이방인들, 집 밖에 있는 외국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던 백성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호세아서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로암미들이 암미가 되는 이 은총이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거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폴리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동등한 시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시민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 모두가 다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국가 안에서 한 표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1등 국민, 2등 국민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로마 제국과 같이 계급 간의 구분이 철저했던 시대에 바울이 너희가 다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굉장히 놀라운 발상의 전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위아래가 없다라는 거죠. 고대 로마 시대에 그 수많은 계급 간의 구분이 있었던 그 시대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계급 간 구분이 없고 모두가 다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자체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우월한 것은 없고 그것보다 더 열등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모든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 한 국가의 백성,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평등의식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계급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에 연륜이 많다고 해서 연소한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직분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마치 교회에서 자신들이 남들과 다른 특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도와 성직자 간의 역할적인 구분이 아니라 계급적인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였고 또 교황의 성경 해석, 사제들 간에도 계급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어서 교황의 성경 해석이 다른 모든 사제들의 성경 해석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이 동등한 시민이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정신이 없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십자가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만인제사장을 외쳤고 칼빈은 직분의 동등성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죠. 은사에 따라 또 하나님 사명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의식이 분명하게 새겨졌던 겁니다. 참된 십자가 복음을 가진 자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한국인을 외국에 나왔을 때 무시하는 것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무시하는 것임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동등한 시민권자라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직분이나 연륜이나 학력이나 재력으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등급 나누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죠. 야고보서 2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의 배경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부자라고 해서 더 존귀하게 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무시되거나 차별되는 것은 십자가 정신, 십자가의 화해 정신을 깊이 깨닫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아직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연로한 자나 어린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교회의 모습이겠죠. 둘째로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한 가족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결과로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만든 거죠.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속이라라는 단어는 저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인데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미 지금 권속이라는 단어가 거의 쓰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권속이 뭔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권속이 뭐냐 도대체 그랬는데 이게 조금 저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저는 그 번역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NIV나 ESV는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members of household라고 번역했습니다. KJV는 the household of God이라고 표현을 했죠. 한 집안 안에 있는 모든 식구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등장하는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고 했을 때 이 가족에 해당하는 게 오이케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가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담긴 이 의미에 조금 더 가까운 오이케이오스의 용례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 그 가정에 해당하는 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나오는 오이케이오스입니다. 그래서 이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이 본문이 가리키는 의미,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의 결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라는 권위 아래서 모두 한 지붕 아래 속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가족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족은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가 섞이지 않는 부부는 언약이 깨지면 갈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아닐 수 있게 되는데 근데 피가 섞인 부모 자식, 피가 섞인 형제들은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가 섞인 형제들의 특징은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결국에는 서로의 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형제가 없어서 이 형제가 뭔가, 가족이 뭔가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없다라는 것이 참 허전하고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습니다. 외동아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런 건데 평소에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형제들이 어느 순간 되면 또 서로 한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한 피, 한 가족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으로 교회가 이런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한 피를 받아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님을 한 성령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외모나 지식 수준이나 재산의 수준이나 때로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변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기준도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을 갈라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를 편들어 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의 편이 됩니다. 아무리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뒤돌아서면 다시 한 편이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내 몸속에 흐르는, 내 영혼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피와 저 사람의 몸속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아무리 미운 일이 있었고 아무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뒤돌아서면 다시 한편이 되는 것이 교회인 거죠. 어떠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그 속에서 동질성을 발견하는 것이 한 가족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과 자신을 구분합니다. 차이를 발견합니다.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배척하고 다른 사람을 거절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배제합니다. 저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또는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가족이라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동생이, 내 형이 아무리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 가족이고 내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공유하지 못하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가난했다고 해서,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심지어 저 사람은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같지 않다라고 해서 한가족임을 거절하며 그 사람을 배척합니다. 이 땅에 있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족임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의 동질성을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진 자들은 이 땅의 차이, 이 땅의 부족함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한가족임을 늘 기억하며 동질성을 늘 기억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 것은 우리가 한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교회인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니까요. 한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면 내 아버지가 욕먹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이 그 사람만의 잘못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세워놓으신 교회이고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자신 위에 이 십자가의 화해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가족이죠. 가족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서로 다른 집에 살고 있으면 가족이지만 또 가족 같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같은 집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은 이 성전, 이 성전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구약과 신약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신약을 상징하고 선지자들은 구약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 성경 위에 우리 교회, 우리 성전이 세워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에베소서적인 문맥에서 살펴보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5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바로 여기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그 그리스도의 비밀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 비밀이 베드로에게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것은 네 스스로 알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신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시간에 그것을 조명해 주셔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또는 그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은 내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이 가리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우리 주님의 교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화해사역의 결과인 거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모두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함께 공유하지 않는 자는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시민이요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는 아크론고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강조점은 돌에 있지 않습니다. 모퉁이에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퉁이가 중요한 겁니다. 이 모퉁이는 서로 다른 두 면을 정확하게 연결시켜주는 연결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로 다른 두 개를 연결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서로 다른 이 두 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는 사도들의 터와 선지자들의 터의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고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위에 그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의미이죠. 구약과 신약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약과 오신 메시아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신약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연결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사도들의 터, 선지자들의 터 그리고 이것이 연결된 모퉁이 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토대가 되셔서 그 위에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 십자가의 화해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화목의 복음을 통과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모든 구약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윤리와 교육과 역사와 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윤리와 교육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과학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믿는 터전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외에서는 어떠한 의미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비밀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이해한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람의 공로와 모든 세상의 지식을 굴복시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붙들고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교회 자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돈이나 지식이 교회의 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 위에 세워진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한 구약 성경과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한 신약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와 선지자들과 같은 성령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곳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깨달아 그 위에 한 가족 한 백성 공동체가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고 사람이나 사상이나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모이고 무언가를 외치고 무언가를 가르치고 노래도 부르지만 그 뒷자락에 남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위대한 사람이나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연결시킨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이 우리의 힘이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이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며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비밀 위에 세워져야 흔들림이 없이 튼튼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탈할 때에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목사나 어떠한 프로그램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바로 무너져 버리는 허약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위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한 가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 교회, 이 참된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에 참으로 희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사람들 간의 평화, 또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십자가 사역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 위에서 모두가 서로를 동일한 시민이요 한 가족이라고 고백하는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교회는 사람이 노력하여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절대로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 사역을 있는 그대로 믿고 경험한 자들만이 세울 수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연결시킨 그리스도의 비밀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보배로운 제사장 교회가 등장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산돌이 되어서 이러한 신령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비밀 위에 세워지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느냐가 이 교회를 이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겠죠. 목사가 또 장로가 또 모든 성도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산돌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화목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그 결과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이 말씀하는 이런 참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토론토 제1장로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킨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공동체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